지난 한 해 참으로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하면 은혜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겸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표도요, 너무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으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선포,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다. 네, 인간의 모든 생각, 의지, 뜻을 내려놔야 한다. 뭐든지 기도로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작년에는 저희 표가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반석이 됩시다라는 표로 나아갔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 그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락방은 성경에 보면은 마가라고 안 나오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는 것. 마가의 다락방. 그 1층에는 다윗의 묘, 가묘가 있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므로 그 교회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을 텐데 무엇을 위해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까?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자막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걸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주실 때까지. 그것을 주실 때까지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은 물 세례로 베풀었으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사도와 성도들은 120명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거 부어 주시옵소서. 자막 내려주셔도 됐습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부어 주옵소서.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몇 명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으니 내 말이 거짓말이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요. 주님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요.
사흘, 나흘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한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자리로 떠나갔던 겁니다. 바쁜 자리, 생계의 자리, 밭을 갈아야 되고요. 네, 상품을 팔아야 되고요. 무역을 해야 되고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녀들이 무슨 문제 있다 빨리 와라라고 핸드폰이 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성에 머물라. 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했는데 500여 명 중에 한둘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처음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그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태동된, 세워진 주님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한 120명의 기도 용사, 성령 세례를 받아 배달 기도에 이제 내일 말씀에 그 말씀을 같이 다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불같이 내리고요. 이 경험을 한 120명의 기도의 용사, 그 기도의 용사의 기도로 이 생명의 길교회가 올해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120명의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어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어 세워진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태동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주셨던 말씀,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붙잡고요, 11개월이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어져야 되고 주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잘못 듣지는 않았을까? 왜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는 인간이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교회를 만든 게 가장 큰 저주고요. 거기에 성도들이 몰려서 예배드리면 그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두려워서 묻고 또 확인하고 또 컨펌하고 11개월의 기도를 거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강림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이 뜻은 성령을 부어주시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신가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7가지의 호칭, 최소한 7가지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아버지의 영, 그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호칭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바람이, 여기에 신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요, 이 바람이란 뜻입니다. 루아크라는 히브리어는 바람, 생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바람으로 우주 전체를 감싸안으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바람으로 온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네. 바로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 성령님의 역할은 온 우주 전체를 생명력으로 감싸 안고 계신 겁니다. 네. 그때 온 우주 만물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감싸 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신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을 감싸 안음으로 교회가 태동됐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고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주는 생명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2011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아픈 해입니다. 2011년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 6월 달에 하영조 목사님 또 잠깐 뵙고 인사드리러 갔다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로 또 콜링을 받고요. 네. 그때 2011년 6월 달에 저를 집요하게 끝까지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결국 온누리 교회로 부르신. 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목사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그때 제가 온누리 교회로 들어왔고요. 나중에 언제 또 한번 간증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영국으로 돌아가고 8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정말 2011년 하면은요, 네, 저에게는 상당히 메모리어블한, 네, 잊어버릴 수 없는 해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보다 5일 먼저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5일 먼저. 네. 세계 복음주의 거장이시고요.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 한 목사님보다 5일 전에 소천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늘 항상 깨어있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델 기도에도요, 마지막 주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매일매일 올려드렸던 그 성령의 기도로, 네, 저희도 그 기도를 붙잡고서 함께 일주일 내내 기도하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는 삼위일체 기도입니다. 네, 매일매일 하셨던 그 기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목회하시고 그 체험한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세 가지가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를 소생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위로부터 오는 축복과 힘이 주어지게 된다. 성령이 생명의 길 교회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기로 소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눌려있던 기쁨과 즐거움이 용솟음 친다라는 겁니다. 무기력과 우울증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요. 살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가 소생되어져서 암세포를 다스리고요. 질병을 다스리고요. 정신적, 영적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이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경험하셨던 겁니다.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그 역사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소생시킨다. 우리를 소생시킨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생명의 길교회를 소생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 금방 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우리랑.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네. 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 저게 인간답게 사는 거지 라는 소리를 듣는 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 있는지요?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가요, 쟤 변했네? 엄마가 변했다? 아빠가 변했다? 뭐지? 왜 변했지? 그럴 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 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축복이 부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축복과 힘이 주어지게 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늘의 권세의 능력이 주어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어도요. 네. 어깨 딱 펴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요, 루저처럼 고개 숙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깨 펴고 딱 정정당당하게 담대하게. 왜요? 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니까. 이 힘이 주어져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 루저가 아니라 위너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비록 환경 미화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루저가 아니라 어깨 피고요, 담대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네.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아쉬우세요? 뭐가 걱정되세요? 네. 뭐에 눌리세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세요? 아멘? 그럼 따라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자, 25절 말씀,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이 25절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게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대단한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건가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고요.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성령이 거하게 되어 있으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진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당연한 걸 안 하니까. 이 당연한 걸 안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올 2021년 특별히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이 당연한 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축복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보통 교회가 새로 세워진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은 보통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때 3년 이후에 4년, 5년, 6년 뒤에 이런 게 부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2년 차 이 말씀으로 지금 이끌고 가세요. 비전을 주세요. 상당히 속도가 빠르세요. 하나님이 지금요. 네. 2년 차에 지금 성령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 쫓아가느라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성령으로 살면 알겠는데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무슨 뜻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성령을 따라 일렬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한 줄로 서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혹시 그런 모습 보셨나요?
그 새끼 오리들이요. 네, 새끼 오리들이 어미 오리를 쫓아가는 모습. 보셨나요? 네, 안 보셨으면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요. 아니면은 이따가 청년 예배 오시던지 그때는 제가 동영상 보여줄 겁니다. 네. 바로 그게 성령으로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쫓아가는 거.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개 동영상을 봤거든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엄마 오리가 있고요. 뒤에 새끼 오리가 있는데 어미 오리가 좌측으로 가면 다 좌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똑바로 가면 더 지름길인데 어미 오리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어미 오리가 가다가요. 잠깐 이 돌 같은 게서 삐딱하잖아요. 새끼 오리가 다 따라요. 참 재밌어요.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물 있는데 힘든 데로 어미 오리가 지나가면은 거기 피해가면 되는데 아니 글로 가요 또. 그리고 힘들어하면서도 가요. 네. 이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 쫓아가듯이 지금 성령을 쫓아가고 계신지요? 계신지요? 이 질문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네,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 쫓아가듯이 그대로 성령을 쫓아 본받아 살아가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를 쫓아가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까지는 개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 말씀. 세 가지인데요. 16절, 18절, 22, 23절을 이따 볼 겁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첫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국어 번역은 비슷하지만요. 원어는 다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성령을 체험하고요. 그 체험한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게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키포인트가 그 다음 말씀 속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뒤집어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황재명 목사가 얼마만큼 성령으로 행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세요? 제가 90점입니까? 50점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가늠하고 측량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 네. 얼마만큼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느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과 영성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영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얼마나 부리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뭘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1절에 그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 초래되는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15가지의 육체의 일, 즉 죄악들. 바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5가지 죄악, 15가지 죄악을요,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네, 아마 1박 2일 설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4가지의 범주로만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덕적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성적 타락,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네.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도덕적 죄악. 두 번째, 종교적 죄악, 우상 숭배와 술수. 술수라는 것은 주술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종교적 죄악이고요. 세 번째, 관계적 죄악,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순서대로 제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덕적 죄악, 두 번째 종교적 죄악, 세 번째 관계적 죄악.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마지막 14번째, 15번째가 술 취함과 방탕함. 네. 왜 사도 바울께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맨 마지막에 두셨을까? 이건 어떤 범주를 묶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 죄악이 있고요, 종교적 죄악이 있고요, 관계적 죄악이 있는데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함.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죄악들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방탕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방탕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도덕적 죄악으로, 종교적 죄악으로, 관계적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5가지 죄악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15가지 중에. 네, 그런 분들을 계셔야지 제가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손들었으니까 제가 저에게 그러면, 네. 이 손든 자는 교만과 가식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네, 손든 자. 네. 그 어느 누구도 이 15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바로 15가지의 육체의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안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절 말씀. 오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것을 해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일, 죄악을 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는요, 우리의 바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이 육체라는 이 헬라어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래서 정욕과 탐심, 드러나는 그 정욕과 탐심 15가지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본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가가 성령의 음성에 대한 또렷이 들리는 그 명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고요, 잡음이 섞여 들리고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성령의 음성이 또 또렷하게 들리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의 육체, 죄성을 완전히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며 많은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가장 와 닿는 것이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그 존 브라운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쓰신 걸 보면은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힘이 다할 때까지 계속 거기에 둔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별로 반응이 썰렁하시네. 저는 심오한 진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 논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우리의 육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도 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내버려도 거기 달려두게 냅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본성을, 죄성을 달아놓고 거기에 그냥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게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1년 넘게요. 1년 넘게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요. 주님, 이 말씀 붙잡고요. 갈라디아서 이 5장 24절 말씀 붙잡고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못 박겠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1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못 달렸습니다.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거길 기어 올라가려고 해도요. 암만 길었어도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십자가의 제 모습이, 그 기쁨,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기쁨과 죄인된 그 죄송한 마음이 막 복합적인 감정이요. 섞이면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온, 아직도 그걸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그냥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냥 거기에 두는 이것만이 이 길밖에 없음을요. 이 길밖에 없음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입니다.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영적 과제고요. 여러분의 영적 숙제고, 특별히 2021년 저희의 표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이니까 특별히 2021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요.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의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두 번째 어떤 방법인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란 뜻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피동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즉 성령이 인도하심을 주지 않으면 인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피동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 단어 속에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자발적인 순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더 이상 율법에 속박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권세의 묶임 속에서 이제 자유함이 선포된 그 어떤 악한 영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더 세우시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스트러글링 하는 가운데 며칠을 기도하시면서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간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매질이고요, 핍박이고요,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의지, 인간의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간 곳,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열렬한 환영이 아닙니다. 대부흥 축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성령 집회가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핍박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사도 바울이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신라와 그 동역자들과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죠?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이제 2차 전도 여행 갑니다. 길을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누구랑 함께 할까요? 그래서 내린 게 소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더라. 마게도냐로 가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음의 대로가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3,000명, 5,000명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질이고 핍박이고 감옥이고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어떻게 이해될까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문당하고 매질당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한밤중에.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 들었었나 봐. 내가 아무래도 요새 조금 영적으로 이상한가 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당신의 뜻인가요?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 행동은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옥의 간수가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둘째,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의지, 소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다. 내 뜻 접어야 됩니다. 암만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암만 인간적 가치의 100% 계획이랄지라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네, 여기까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 번째,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신뢰하며 그 일을, 사역을 완수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벌써 이게 12시가 넘었는데 목사님 또 저 9가지 성령 열매 언제 하시려고 그러지? 이렇게 속으로. 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저희들이 또 은혜 받을 겁니다. 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은혜 받고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3가지의 영적 의미만 저희가 은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로 불리는 이 9가지 덕목들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일생의 과제가 아닙니다. 네. 이걸 이루어야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언제 이걸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구현해야 하는, 실현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계실 때 이 영국 유럽에서는요,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루 9번 예수 닮기 운동. 하루 9번 예수 닮기 운동.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 중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말어 지금 이렇게요. 네. 하루 9번 예수 닮기 운동. 다시 선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인생의 과제가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언젠간 여기를 가서 정복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19절의 육체의 일입니다. 오늘 문맥 속에요.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개념은 육체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일이라 하지 않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 바꾸신 겁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15가지. 육체의 일은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 그렇죠. 15가지니까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단수형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통일된 하나. 네, 이 9가지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22절에 보면 원어로 보면 특별히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설명해 드리면 the fruit 이라고 되어 있지 fruits s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보더라도 are 복수 동사가 아니라 단수 동사 is입니다. 원어로요. 헬라어로 하나라는 겁니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 love. love가 먼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네. 나머지 8개는 사랑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네. 사랑이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절제로, 오래 참음으로, 화평으로.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보면 사랑을 1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네.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8가지의 덕목으로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다. 맺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 큐티 말씀에도 주 안에 거하라. 네, 주 안에 거하라고 사도 요한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들 안에 거하라. 네, 주 안에 거하라. 혹시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어떻게 맺는지 보신 분 계세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신 분 계세요? 네. 공부하던가요? 원예책 갖고 공부하던가요? 네. 아니요. 그냥 포도나무가 살아있기만 하면, 그죠? 뿌리, 가지, 줄기가 건강하게 살아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살아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 아니, 옆에 있는 배우자도 사랑 못하는데, 조금만 긁으면 그냥 부부싸움 하는데, 그죠? 네, 우리가 그런 본성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담비를 맡고 성령의 빛을 쫓아 나아갈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1년 특별히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